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에서 여호수아는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간 아주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에 앞서 모세 또한 그냥 단순한 지도자의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까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이끌어갔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의 시대가 끝나고 여호수아를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 한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는 어찌 보면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단순한 행정가나 군사 지도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의 지도자이자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았던 중보자였고 광야의 혼돈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던 영적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그에게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고 그의 음성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죽었습니다. 약속의 땅은 아직 눈앞에서 멀리 있었고 요단 저편에는 여전히 전쟁과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불확실성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의지하던 이가 사라진 지금 아마도 백성들은 많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약속의 땅에는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 모두가 매우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의 생애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한 명에게 역사를 맡기지 않으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 역사는 환경이 좋아질 때 시작되지 않고 준비가 충분할 때 시작되는 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세워질 때 시작한다고 말입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 세 가지 장면에서 하나님의 새 역사가 어떻게 순종하는 성도와 교회를 통해 시작되고 진행되고 완성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역사는 이제 일어나라 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첫 말씀이 그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여는 강력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제 일어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은 단순히 앉아있던 자리에서 몸을 일으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일어나라 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행동하라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제는 슬픔 속에 있지 말고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움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광야의 시간은 끝이 났습니다. 머물던 자리도 이제 곧 끝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때가 되었다. 너는 이제 일어나라. 여기서 중요한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 역사는 우리가 준비되었다고 생각할 때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라고 말씀하실 때 언제든 하나님의 새 역사는 준비되고 시작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조금 더 준비되면 순종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지금 언제든지 나는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도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라는 큰 그림자가 사라진 자리에서 이제는 홀로 서야 했고 그에게 맡겨진 책임은 정말 막중하게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위로보단 먼저 명령을 하셨습니다. 멈춘 현실에서 일어서라. 정체된 믿음에서 움직여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준비보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을 먼저 요구하셨습니다. 신앙에서 가장 위험한 때는 불순종할 때보다 멈춰 있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입니다. 순종하려는 마음만 품고 때를 기다리겠다고 생각하고 말하면서도 정작 한 걸음도 앞으로 내딛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신앙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잘하라 보다 일어나라. 모세의 시대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여호수아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뒤에 숨을 수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홀로 순종하며 일어서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일어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공동체를 움직이십니다. 이 시대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누군가가 먼저 제가 일어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일어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있습니다. 익숙함에서, 두려움에서, 상처에서 그저 머무르고자 하는, 안주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우리도 일어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는 새 역사는 일어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새 역사는 이미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밟아갈 때 완성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곧바로 그 명령의 근거가 되는 약속을 주십니다. 3절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 말씀이 보여주는 원리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새 역사는 듣는 순종으로 시작되지만 밟는 순종으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머리로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밟아 나갈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요단을 건너지 않았습니다. 땅은 여전히 다른 민족이 차지하고 있었고 그것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은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신 땅을 그들에게 주셨노라고 과거형으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선언하는 순간 이미 우리에게는 완성된 현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현실을 보고 걷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오늘의 현실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원리는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하게 다가와 있습니다. 풍랑 속에서 예수님께 나아가던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면 압니다.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베드로는 외칩니다. 주여,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님이 한마디 말씀하십니다. 오라. 그 순간 베드로는 배 밖으로 자신의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 한 걸음은 단순한 도전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의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걷습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처럼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었던 이유는 그가 담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믿음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그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자신의 발을 배 밖에 내디딜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의 순종이 말씀을 현실로 바꾸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주었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그들이 믿음으로 밟아 나갈 때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쟁은 땅을 얻기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이미 주신 약속의 성취를 증거하는 싸움입니다. 이처럼 순종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로 드러내는 믿음의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너를 축복하였다, 너를 사용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우리가 밟는 믿음 속에서만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약속은 암송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의 걸음으로 내디뎌야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첫걸음이 물 위에 길을 만들었듯 우리의 첫걸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열고 완성하는 관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발로 밟는 그 모든 곳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고 말입니다. 그 약속을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발로 밟아야 합니다. 두려움보다 말씀을 선택하고 불확실함보다 순종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가운데 믿음의 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참 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누리며 살아가는 길은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삶에서 마음껏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새 역사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임재의 약속 위에서 완성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은 그 어떤 것보다도 필요한 약속이었습니다. 모세라는 큰 인물이 사라지고 자신이 그 자리를 이어야만 하는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임재의 약속을 주십니다. 사람은 바뀌지만 하나님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신실함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해 가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순종을 이끌어내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고 3번이나 반복해서 명령하십니다. 이 담대함은 성격에서 오는 용기가 아닙니다. 두려움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신뢰하면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추가로 율법책을 주며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막연한 감정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경험되어야 하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머물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에서 구체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어디가 되었든 순종의 자리에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수많은 어렵고 힘든 환경을 바꾸는 마술이 아닙니다. 불리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확신하고 믿게 하는 약속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임재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요단을 믿음으로 건넙니다. 성벽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침묵합니다. 전쟁터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언제나 나아갔고 승리했습니다. 이런 그의 담대함은 상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그 믿음 가운데 나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 위에 서서 한 걸음씩 내딛다 보면 우리의 순종은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새 역사를 써 내려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 1장은 한 시대의 마침표이자 하나님의 새 역사의 첫 장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일어나라.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라.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약속을 믿고 믿음대로 너희의 발로 밟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담대하게 행하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새 역사는 준비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만 시작되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도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말씀 앞에 일어서고 약속을 믿음으로 밟으며 임재를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과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여전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새 역사를 써 내려가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들 모두가 이렇게 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내 발로 밟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확신 가운데 순종하겠습니다. 이 결단의 걸음 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새 역사를 반드시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새 역사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일어서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순종함으로 우리의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고 확신하는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떤 삶의 환경에서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내 삶을 통하여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내 삶의 자리에서도 쓰여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변하지 않는 신뢰와 믿음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며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